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영상을 좀 간만에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지혜 지자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올리다가 영상 관련된 내용 글을 쓰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뭐한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양이 나오다 보니까 어, 그걸 다 영상으로 담으면 뭐 몇십 편이 넘어갈 테고요. 그래서 분량 내용을 좀 추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 예, 갑자기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소원과 관련된 소, 소원에서 이제 바소자하고 발할 원자를 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원과 관련된 이 원하다 바라다는 뜻의 이 발할 원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글자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번뇌 번자와 뭐 순할 순자 몇 가지 글자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 이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바랄 원자니까는 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바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때 뭐 자신이 품었던 소원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소원이 중요한 이유를 원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근언할 때 원자입니다. 그리고 머리 열자가 더해진 글자죠. 우측의 글자는 머리 열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란 것은 뭐 생각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치로 보면은 이 근원적으로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다. 이 원자는 이게 이제 굴바의 엄자, 기스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샘천자입니다. 이 샘천자는 원래는 흰백자에 물숫자가 이렇게 있는 글자가 샘천자의 정자인데요. 샘, 그 바이틈에서 샘이 이제 올라오는 거. 물의 처음 근원은 뭐 강물이나 시냇물이나 바닷물의 근원은 산에 있는 그 바이틈에서 나오는 샘물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로 생각해 보면은 근원에 대한 이치가 뭐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샘천자 사이에 이제 굴바의 염자가 더해진 모습이 머리열자가 더해진 것을 보면서 인간의 머리는 이제 생각하는 기관이니까 사람의 이제 생각이 샘솟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이치가 담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원과 관련돼 가지고 사람이 뭐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불교에서는 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원을 품는 걸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뭐 불가에서 여러 보살이 있지만 특히 지장보살에 대해서는 이제 대원 본존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불교도 이제 큰 원을 세우는 것을 이제 중시했고요. 유가는 또 뜻을 높이 세우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독교로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망의 발할망자나 발할원자나 뜻이 같기 때문에 소망이나 소원은 크게 뭐 다를 게 없는 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원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나눠지는 특징의 한 부분이 소원을 가지느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원자의 근원이란 뜻이 있고 근본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원적으로 삶이 바뀌는 이치는 머리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근원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소원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이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자에 보면 이제 근원 원자의 뜻에는 용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 삶의 이제 근원적인 변화는 사실은 이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샘물은 또 굉장히 이 굴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을 최고로 치거든요. 이거는 오행이치로 봐도 금생수이치로 봐도 바위 틈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최고의 물로 칩니다. 가장 맑고 시원하고 차갑죠. 그래서 인간 세상의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은 서로가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거, 그리고 큰 원을 품는 이치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원자의 또 한 가지 특이적인 뜻이, 이 원에는 저승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 사람은 누구나 뭐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태어나면. 저승이란 것은 이제 죽어서 가는 세상이니까, 어, 이 원자의 저승이란 뜻으로 보면은, 그리고 머리 열자가 붙었죠.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이니까 생각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어떠한 이제 원을 품게 되면, 소원을 품게 되면, 불교의 지장보살처럼 큰 대원을 품게 되면은 다른 일체의 생각에 죽음이 온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원을 세우고 뜻을 높이 세우고 소망을 가져라고 이렇게 각 종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뭐 어떤 큰 소원과 바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은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리고 글자 그대로 생각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한 길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만 가게 되는 이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남을 용서하는 마음과 자신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큰 소원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뭐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생각의 죽음이란 것은 불가에서 항상 강조하는 나에 대한 생각, 아상을 죽이는 뜻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무아적 생각을 하라는 이치가 담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도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가 없는 시대에 그 육도 중생을 교화 구제한다는 지정 보살을 두고 그 대원본존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모든 중생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은 이제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큰 서원을 세운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지장보살의 3대 서원이 뭐 일반인으로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큰 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첫 번째가 중생도진 방증볼이라고 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도 깨달음을 증득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보면 지옥미공 서벌서성 성불이라고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이제 서원을 세운 건데, 세 번째가 아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고 해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자신을 제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세상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세운 것인데,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뭐 이 지옥의 고통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가겠습니까? 자기 먼저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고자 사실 뭐 악의 다툼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일반인인데, 그만큼 큰 대원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승의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 원을,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루기 어렵다는 이치가 담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원원자의 핵심은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굴바위 엄자고 머리 혈자죠. 그리고 이 안에 샘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만약에 사람의 머릿속에 시원한 샘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이제 한의학적으로 음양이치상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것은 서양의학에서도 뭐 이렇게 당연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치인데요. 그럴 때 좋은 생각이 난다는 거거든요. 건강이 유지되고.
이 소원선자의 이 샘천자를 보면은 흰백자와 물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백수라는 것은 보시면 물이 뭐 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백수의 뜻은 이 맑고 차가운 깨끗한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샘물과 같은 좋은 생각, 깨끗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원이라고 다 품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목마를 때 참 이런 샘물을 보면은 참 갈증을 달래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 입장에서는 이처럼 반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소원이라고 다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품는다고 소원이 아니라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의 갈증을 적셔줄 만한 맑고 깨끗한 소원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원본전 지장부살과 같이 큰 대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드물지만 또 소원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것이 동물과 인간을 나누는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동물과 달리 자신이 어떠한 그 소원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이제 근원적으로 근원 원자니까요. 머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만든다. 뭐 이것이 사실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 천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만들 공자, 장인 공자와 사람 인자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자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와 사람, 천지인 삼재이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 인자의 머리 핵 부분이 이렇게 와야만 공자가 만들어지죠. 만들다는 장인 공자.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천지의 뜻을 만들어간다. 자기 운명을 만들어간다.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이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이 소원원자에서 보면은 이 정말 맑고 깨끗한 차가운 이런 바위틈에서 나는 깨끗한 샘물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의 갈증을 번뇌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감로소와 같은 그런 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소원을 품는 것이 진정한 소원이 아니냐, 이런 이치가 담긴 것 같습니다. 이 머리 혈자가 붙은 관련된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관련돼서 생각나는 글자를 말씀드리면은 불화자가 붙으면 번뇌하다 할 때 번자가 되죠. 그리고 내천자, 신의 물을 뜻하는 내천자가 붙으면 순할 순자, 따를 순자가 되죠. 순천의 이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사실은 뭐 샘물에서 이 바이틈 샘물에서 흘러서 이 시냇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냇물로 흘러가는 건데요. 이 번뇌가 생기는 이치를 보면은 이건 뭐 한의학상 이치나 글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은 이제 물로 끄는 거 아닙니까? 수국화 이치대로 보면은 이거는 하늘의 도리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때 번뇌가 생기지 않는데, 이 화자는 한 달여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뭐 이건 소자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인자, 소인의 뜻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소인에게 많은 것이 화고, 분노하는 화가 많고 번뇌가 많다. 왜냐면 소인이란 것은 자기 사리사욕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을 항상 바라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로 머리 싸매고 번뇌하고 고뇌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뇌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순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는 원래 시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이제 앉은 모습으로 보면은 원래 머리는 시원해야 되거든요.
수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하기운은 아래로 이렇게 단전으로 내려와서 수승화강이 순환이 이렇게 잘 돼야 되지만 예, 자연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번뇌는 결국 자연의 이치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도가의 이제 양생법도 사실은 이 수승하강의 이치거든요. 음양 순환 교환이 뭐 유학의 이치로 보면 지천태처럼 천지 음양이 잘 교합되고 교류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번뇌할 번자는 머리가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머리 열이 난다 그러죠. 머리 뭐 흔히 스팀 받네, 머리 뚜껑 열렸네, 아 열받네 하는 것도 결국은 화기를 밑으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적으로 보거나 음양 뭐 역학의 이치로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을 끄기 위해서는 수국하이치 아닙니까? 수는 오행에서 보면은 인의 예제신 오상으로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번뇌가 생기는 이유가 순리에 어긋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번뇌 불길을 끄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글자로 보면은 뭐 그렇게 좀 어떻게 제 설명이 와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은 이제 큰 원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1,000원과 10,000원과 50,000원 셋이 있다면은 이 중에서 사람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하나 선택을 하게 돼 있겠죠. 두 개는 버리고. 그래서 큰 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 바라는 것을 소원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잡념과 번뇌의 불길을 쉽게 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원을 품어라, 큰 뜻을 세워라, 뭐 소망을 가져라고 했던 이유도 흔히 그 촛불이 있는 어둠 속에서 이 촛불도 굉장히 밝음이 있지만 만약에 태양이 뜨게 되면 이 촛불은 뭐 온데간데 없이 광명이 눈에 띄지도 않죠. 그것처럼 사람이 근원적으로 근원 원자니까요. 그 사람이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하늘 천자 이치로 그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진다라고 만들공자고요.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느냐 근원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원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원을 세우고 큰 대원을 세우는 것을 강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번뇌 불길은 뭐 무엇으로 끌 수 있을까요? 뭐 불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뭐 이 순자만 봐도 사실은 이 순자와 앞서 말씀드린 이 화자의 소인이란 뜻, 소자와 사람 인자로 되어 있는 소인의 뜻과 순화순자 이치만 알아도 사실은 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원을 세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근원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소인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번뇌 불길을 끄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수국하이치대로 지혜가 있다면 뭐 번뇌 불길은 꺼지겠죠 쉽게. 이 순자 시냇물을 보면은 이건 시냇물을 뜻하는 내천자죠. 그래서 여기는 뭐 당연히 물숫자가 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숫자의 뜻이. 그래서 이 글자가 허자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파자법으로는 이 글자는 이 모름지기 숫자, 마땅히 머머야 된다는 뜻의 이 숫자의 속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갈 것자를 붙여서 법자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번뇌가 생기고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법도를 어기고 순리에 맞게 살지 않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머머야 된다는 뜻으로 보면 마땅히 지켜야 될 법과 자연의 순리를 순천의 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순자와 그리고 이 물숫자가 숨겨져 있는 모르, 모름지기 숫자, 그리고 번날 번자, 소원 원자,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샘은 근원적으로 바이텀에서 많이 샘솟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시냇물 계곡을 지나서 강물과 바다로 이르게 되는데,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소원을 품고 살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번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순리에 따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올바른 깨끗하고 맑은 샘물처럼 세상의 그 갈증과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치가 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숫자를 조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면은, 시냇물이란 것은 순리대로 생각한다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이란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불은, 번뇌할 불자는 위로 솟구치죠, 열기는. 그래서 소인들은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하지만은 이게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낮은데 겸손하게 하심을 이렇게 몸에 배어 있고, 하심이, 그리고 겸덕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가장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가장 높게 된다는 이치. 근데 이 순리가 이 단순히 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특징뿐만 아니라 하심이나 겸덕의 이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란 것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경사가 급하면 급하게 빨리 흐르죠. 근데 완만한 곳에 되면은 물은 또 유유하게 상황에 맞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의 이제 이치로 보면은 그 때에 맞게 그 살아가는 거, 시중지중과 수시 변혁의 이치대로 상황에 맞게 자신을 바꾸어가면서 그때그때 환경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순의 삶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런 정도가 되면 뭐 도인의 경지라고 가히 뭐 생각이 드는데요. 소원을 뭐 빌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소원과 기도 관련된 이치가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샘, 바위 틈에서 샘물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샘이 말라버리고 샘솟지 않으면은 뭐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그 샘솟듯이 나오는 거. 근데 기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빌기자를 보시면은, 이건 보일시자 신과 관련된 글자인데요. 도끼 근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베다, 나무를 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자를 이렇게 봅니다. 파자 변형법으로 보면은 나무 목자의 해체다. 도끼가 나무를 벤다는 뜻이니까. 왜냐면 이 목자에서 크게 써보면은 이 부분은 이걸 글자는 이 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의 기운은 한쪽으로 다 모여서, 기운이 모여서 한 점을 뚫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목의 운동성은. 근데 이 시자는 이것이 넘어졌죠. 땅 위에 있는 나무가. 뿌리도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보면은 보일 시자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도끼로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나무를 벨 때까지 계속 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땅 위에 나무가 있다고 보면은 만약에 100번을 쳐야 넘어가는 나무가 있는데, 뭐 99번 친 사람이나 한 번 친 사람이나 10번 친 사람, 50번 친 사람이나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자신이 바라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도끼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그 도자를 보면은, 빌도자를 보면은 이거 똑같이 이러는데요. 이 글자는 목숨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이 나을 때까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이런 이치가 담겼다고 봅니다. 뭐 우스꽝소리 같지만 기도와 관련돼서 100% 이루는 이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완벽하게 100% 이루는 원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도끼질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나무가 넘어가고 예, 자신이 바라던 기도를 드렸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치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샘천자도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나 기도라는 그 글자를 봐도 그렇고요. 또 저는 그 히말라야 성자들이란 책에 보면은 주인공 스와미라마가 그 수행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여러 성자들을 만나면서 그 자기 경험담을 담은 그 글인데 스승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스승이 성자는 포기하지 않는 죄인이다.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죄인에서 벗어나 성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그 글귀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 말씀 또한 이 기도나 소원의 이 원자나 다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샘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진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근원 원자를 보면은 결국 삶의 근원적으로는 그 사람 머리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소원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이치가 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을 세우고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기도 기자처럼 말입니다.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도끼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번뇌란 것은 결국 에, 화가 많은 사람들, 분노가 많은 사람들. 근데 불교로 보면은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중생심에서 세 가지 삼독심을 얘기했는데 탐진치라고 하거든요. 진심은 성내는 마음, 이 화와 같은데 결국 탐욕 때문에 생긴다고 보거든요. 소인은 화자가 이제 소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리 사욕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뇌가 많은 것은 결국 과욕을 부리고 하늘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모름지기 숫자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는 이 글자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략 이 정도 글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원을 가지고 또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번뇌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명자에도 나와 있지만 욕심을 어떻게 줄여가고 욕심 사리사욕을 이 저승 원자의 뜻으로 보면은 어떻게 자기 나라는 아상을 죽이고 무아적인 생각 공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에 이 지혜 지자 관련돼 가지고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만 추려서 올려보겠습니다. 간만에 영상 찍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길은 것 같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